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부터 52절까지 읽었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53절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53절부터는 내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초막절을 배경으로 말세의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을 좀 축약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인 요한복음 7장과 8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은밀한 모습으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셨듯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모습으로 성육신을 하셨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고, 유대인들과 갈등을 겪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어 세상이 그 복음을 듣고 그 가운데 믿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로 나뉘었다. 그 모습이 7장에서 쭉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7장과 8장에서 그 중심부를 이루는 부분이 있죠. 초막절 마지막 날, 곧 큰 날에 일어나고 있는 세 단락. 7장 37절부터 8장 20절까지인데요. 거기에 세 단락이 존재하거든요. 첫째 단락에서는 예수님이 온 세상을 적시는, 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생명수의 근원이시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레 다루게 될 8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이 세상을 밝히시는 빛이시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 빛의 비유는요, 사실은 마태복음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악인들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온 세상의 구원의 능력을 베푸실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끼리 복받고 우리끼리 잘 살자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으셨다. 요한복음은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온 세상 만물을 적시는 물, 그리고 온 세상을 비추는 빛,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진리다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명의 물이시다, 세상의 빛이시다 하는 이야기 사이에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언제나 이렇게 처음과 끝이 숨이 쌍관이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에서는 가운데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그 본문에는 유대인들의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죠. 7장 45절부터 52절까지의 내용은 요한의 유대교 비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온 땅을 적시는 물로서, 온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서 오셨는데 얘네들은 그렇지 않고 자기네들끼리의 종교적 기득권만을 유지하려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45절과 46절 보시면요, 아랫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님 잡으라고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잡고 다시 돌아와서는 이렇게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랫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랫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참 번역 잘한 것 같습니다. 헬라어로 휘페레테스고요. 복수형으로 휘페레타이라고 쓰이고 있는데요. 아래, 영어로 언더에 해당되는 휘페르와 노를 젓는다는 의미 에레소라는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휘페레테스 이렇게 되는데요. 그 어미상의 의미를 따져보면 아래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아랫사람들이란 표현이 나타나니까 이 아랫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잡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안 잡아왔느냐고 말하는데, 결국 이 사람들은
윗사람들이죠. 윗사람들이란 단어는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람들은 윗사람들인 셈이죠. 결국 종교적인 지위를 통해서 이들이 군림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은근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47절에서부터 49절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이 너희도 미혹됐느냐라고 말하면서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는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없다. 근데 사실 뒤에 가보면 있어요. 근데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았다. 당국자들과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 이렇게 구분을 딱 짓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드러나죠. 이 사람들은 당국자나 바리새인 즉 자기네들 유명한 랍비들한테 배운 학벌을 갖고 있고 종교적으로는 높은 지위를 차지한 자기들과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와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도 유대인이면 틀림이 없는데 교육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저들은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까지 심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엘리트주의자가 아닙니다만은 엘리트주의자를 비난할 생각은 없어요. 그들이 저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과 우리는 분명히 다르다. 그러므로 교육을 받은 우리가 능력을 가진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저들을 도와야 된다. 저들을 이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뭐 인정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온전히 동의는 못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건 제 개인의 입장이고요. 여하튼 그런 입장을 가진 엘리트주의자라면 저는 뭐 인정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적어도 말입니다. 엘리트들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 무리는 저주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요. 아랫 사람들은 예수님께 미혹당했고 자기들 즉 윗사람들은 미혹당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엘리트주의를 무조건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엘리트주의는 악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자기들이 높은 지위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들은 거룩하고 우리들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엘리트 그런 엘리트는 사회 악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 고위층들이 그런 태도를 갖고 있었다고 지금 요한복음이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50절에서부터 52절 보시면요. 다 그런 건 아니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등장하면서 아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부터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니고데모도 분명히 산헤드린 공의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즉 당국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는 생각이 달랐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줍니다. 즉 앞서 한 말이 틀렸죠. 당국자들 중에서 저를 믿는 사람이 있느냐는 말에 니고데모가 믿는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존중은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고 주장을 이들이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우선 요한이 모든 공의회원들을 다 비난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초대 교회에 고위직 출신들이 없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시면 제사장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이면 산헤드린 공의회원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고위층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었고 바울 같은 경우는 바리새인 출신 아닙니까? 요한은 니고데모를 등장시키면서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저 유대인들, 악한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율법대로 하자면 정식 재판을 거치고 저 사람이 말이 틀렸냐 맞냐를 따져야지 너네들 마음대로 그냥 재판부터 하면 어떡하냐? 그건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저들이 뭐라고 공박을 하냐면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학벌이나 계층이 아니라 아예 지역적 차별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유대 출신이냐 갈릴리 출신이냐 가지고 이제는 차별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이거 성경에 전혀 근거 없습니다. 저들은 찾아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오히려 요나 선지자, 우리가 아는 그 다메섹으로 도망가려고 했다가 니느웨로 간 그 요나 선지자 말입니다. 그 요나 선지자가 갈릴리에 속한 가드 헤벨 출신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와 있거든요. 요한이 이 말을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결국 이 논쟁을 통해서 도대체 누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인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분명 저들이 자기네들의 입으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네들이 율법을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죠. 결국 누가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저주를 받은 자들이었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저 유대인들의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나죠. 학벌, 계층, 지역 이런 거 가지고 차별하는 사람들이 온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근원,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의 근원 이런 분하고 함께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빛을 던지시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모습과 이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죠. 이 사람들은 그저 자기네들끼리 높은 자리 올라가가지고 자기들만의 리그를 형성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우리는 다 거룩한 사람이고 우리는 다 높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실은 썩어 빠진 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중세 로만 가톨릭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사제들은 영적인 엘리트고 평신도들은 사제들이 도움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무지몽매한 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했잖아요. 물론 그래도 그들은 그래도 저들을 도와야 된다. 저들을 이끌어야 된다는 의식이라도 갖고 있었으니까 이 유대인들보다는 좀 낫습니다만은 결국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그 안에서 부패한 자들이 생기게 되죠. 결국 그 사제들이 계급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패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결국 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식의 생각은요. 복음의 전파를 막을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인 무지의 암흑에 머물게 만드는 범죄 행위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차별이란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종교 개혁의 후예들 아닙니까?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입니다. 누가 더 거룩한가, 누가 더 능력을 가졌는가 그런 식의 생각 자체가 잘못입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설을 믿는 사람들이죠. 사실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의 본문이 만인 제사장설을 뒷받침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조그마한 차별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외부적으로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 속에 조그마한 편견 같은 게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죠. 그게 크든 작든 말입니다. 즉시 제거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저 사람이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냐, 저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 이런 편견에 의해서 교회가 이리저리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남녀노소 빈부귀천 절대로 따짐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렇게 믿는다는 사람들이 높고 낮고를 차별하고요. 목회자와 평신도를 차별하고요. 직분자와 비직분자를 차별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는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정말 안 되는 거죠. 우리들 가운데서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정말 털끝만큼이라도 그런 생각이 있다면 이 시간 완전히 깨끗이 없애버리는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다 평등하게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어리석어서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편견을 갖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사 그런 생각들을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품고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좀 더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